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해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다르나임에서 르바족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오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들 한번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장까지는요. 우리가 40개의 이야기 줄기인 통성경 길라잡이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사건과 상황들은 있는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그 연대를 측정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원역사로서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건 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만 그 와중에 4가지 사건이죠.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장 이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을 중심으로 4사람이 많이다가 아니라 이제 진행이 될 때 앞에 4가지 사건이라면 뒤에 이제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신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이제 선택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택되면서 12장 이후로는 족장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이제 원역사,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2, 13, 14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설명이 됩니다. 12장이 시작되면서 11장까지의 그 앞에서 직접 바벨탑 사건으로 정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그 바벨탑 사건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12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의식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12장 1절은요.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교만하여 자기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우리 이름 내자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견고하게 붙어 살자 이렇게 헛소리를 했던 그것도 4가지였죠. 헛소리 4가지로 장렬했던 그 바벨탑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합니까? 중심으로 모이는 데예요. 떨어지기 쉬운 거,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람이 그걸 중심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고 하셔요. 왜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 네 가문, 네 친족, 네 고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흩어져 가라. 명령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그것도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12장 1절은 아주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싫어도 그만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걸 순종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중심으로 너희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우리 이름 내자고 중심으로 모여져서 흩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 이제 흩어져. 그 중심으로 자꾸 모이려고 하는 것 말고 흩어져.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흩어져.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것도 바벨탑 사건을 의식하시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흩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내려고 했죠. 그러다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 내 이름을 위해 산다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이걸 의식하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바벨탑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흩어져야지는지. 한 민족, 모든 민족의 구조를 이야기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 제사장 나라가 희미하게 지금 희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은은하게 지금 복선을 깔고 있죠. 제사장 나라 컨셉이 지금 등장하죠. 너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컨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 14대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걸 이해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가 바로 약속, 곧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12장, 13장, 14장에는 각각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12장에는 여러분께서 제목처럼 타이틀로 달아놔도 좋으셔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존재. 뭐 하기 위해서죠? 흩어지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에 바벨탑 사건과는 다른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죠. 약속은 믿고 말씀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약속은 믿고 말씀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제비 뽑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다 투척해 놓은 그 영혼으로 흩어져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제비 뽑은 그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성도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제비를 뽑아 거기로 투척해 놓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보내고 거기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기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존재라고 12장 4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들이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중심적으로도 거기다 갔다가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이건 익숙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더욱 모이려고 하는 바벨과도 같은 것을 아브라함은 떠나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바벨탑 사건과는 반대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서 사건 하나가 참 애매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치 발을 헛디는 듯한, 잘못하면 여차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개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요, 여러분 너무 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일반인지라 익숙한 것 맞아요. 사람들은 익숙하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친척, 본토 이걸 떠나기보다는 그걸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어긋나 버릴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거기서 자꾸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흩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거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은 거기 잘못하면 여차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걸,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래요.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그 계획이 틀어질까 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요,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아브라함 수준 이하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에이, 대충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야, 정말 우리는 그 약속인 언약을 믿고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 딱 캐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롯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좁은 땅과 이 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내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 서로 각자의 영역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너가 네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땅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롯과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13장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이 땅의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롯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 반대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걸 선택한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하늘의 존재. 땅을 딛고 있으나 하늘을 사는 하늘의 존재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12장, 13장 소개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잘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어떠함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함께 연합한 5나라의 연합.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합한 5나라의 연합군들을 치기 위한 4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들을 몰수해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싹 뽑아옵니다. 싹 구출해와요.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막 뜨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뜰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라앉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띄울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첫 번째 11조가 등장을 해요.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한 11조예요. 여러분 이 11조가 왜 여기 뜬금없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니죠.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한 개의 사건과 세트를 이룹니다. 11조를 통해서 이 쫓아가가지고선 그 4명의 왕들의 연합군들을 치고 거기에 그 가지고 간 사람, 데리고 간 사람들과 가지고 간 재산들을 찾아오고 데리고 온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왕 그 연합군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재산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면 내가 한 일 된다. 이거 내가 가져가 버리면 내가 한 일 된다. 여기 같이 따라붙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그때 쓸 것이 드는 비용이 있었으나 그것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겠다. 가져가지 않겠다. 왜? 이거 가져가는 순간 내가 했다고 내가 분명히 또 나를 드러낼 거다. 따라서 내가 가져가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 여기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에 손 안 대겠다. 와우, 멋지다가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보시죠. 바벨탑 사건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1조 들여서 전리품 취하지 않아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주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12, 13, 14장 잘 정리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과 하나님이 정말 눈썰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장 거기서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조카 롯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림과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우,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멋진 아브라함 318명, 싸움에서 이김, 멋들어지게 조카에 양보한 그 인격,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전적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며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축복과 영광의 통로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13, 14장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드러낸 귀한 본문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